안녕하십니까. 이창훈 알폰소입니다. 교회 달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인 연중 제34주일이자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고, 또한 세계 젊은이의 날이기도 한 11월 20일자 가톨릭 평가소 시작합니다. 먼저 가톨릭 신문과 가톨릭 평화신문을 통해 본 주요 소식입니다. 대전교구가 대통령 전용기 추락을 기원한 박주한 신부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대전교구장 김종수 주교는 박 신부가 SNS에 올린 내용은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교회의 공적 입장도 아님을 분명히 하고, 박 신부의 부적절한 언행에 많은 분이 받았을 상처와 충격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대전교구는 사제 인사를 통해 박 신부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직은 사제 신분은 유지하지만 일체의 사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형벌 제재입니다. 시대를 앞서 박애주의를 실천한 한국의 첫 사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일대기를 다룬 최초의 극영화 탄생이 탄생했습니다. 가톨릭 문화원 알마 아르트와 민영화사가 공동 제작한 영화 탄생은 11월 16일 교황청 시사회에 이어 24일부터 28일 전국교구 시사회를 가진 뒤 11월 30일 개봉합니다. 서울대교구는 11월 12일 주교자 명동 대성당에서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주례로 기억하다 빛과 소금이 된 이들, 두 번째로 고 선우경식 원장을 기리는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선우경식 요셉 원장은 1987년 자선병원 요셉의원을 설립해 평생을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무료로 진료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기억하다 빛과 소금이 된 이들은 한국 근현대사의 모범적인 평신도를 기리고 그 삶을 본받자는 취지로 서울대교구가 마련한 미사로, 첫 미사는 지난 3월 안중근 토마스 의사를 기리는 미사로 봉헌됐습니다.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위원장 신호철 주교는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이어지는 38회 성서주간을 맞아 담화를 발표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신호철 주교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으로 만나고 소통하는 온택트 생활 양식이 대세가 됐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대면 만남을 통한 친교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면서 직접적인 만남과 소통을 통한 말씀 선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 단체협의회는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인천교구 갑고순교성지에서 추계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시노드 정신을 살기 위한 경청 생활화 운동을 내년도 주요 사업계획으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가정과 교회단체 그리고 일반인들도 참고할 수 있는 경청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평단협은 또 생명 존중과 생태계 보존 활동을 통해 탄소 중립 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최양업 토마스 시복 시성 운동의 일환으로 최양업 시모님이 사목 행로를 따르는 한국형 산티아고 순례길을 조성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집중조명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11월 20일 세계 젊은이의 날에 관해 알아봅니다. 먼저 교황의 세계 젊은이의 날 담화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1월 20일 제37차 세계 젊은이의 날을 맞아 발표한 담화를 통해서 주님 탄생 예고를 들은 후 일어나 서둘러 길을 떠난 성모 마리아를 젊은이들의 모범으로 제시하며, 성모님처럼 서둘러 일어나 가장 가까이에서부터 만남과 나눔과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도록 나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예수님을 잉태한 성모님이 일어나 서둘러 엘리사벳을 찾아가셨듯이 모든 이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고 일어나 나아가자고 격려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실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미루어 두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젊은이의 날 유래에 관해서 알아봅니다. 세계 젊은이의 날은 UN 곧 국제연합이 1985년을 세계 청소년의 해로 정하면서, 당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해마다 주님 순환 성지주의를 세계 젊은이의 날로 지내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89년부터 5월 마지막 주일을 젊은이의 날로 지내기 시작했고, 1993년부터는 청소년 주일로 이름을 바꿔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0년 11월 20일 연중 마지막 주일인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지내면서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젊은이의 날을 지내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지역교회의 사정에 따라 달리 지낼 수 있다는 지침에 따라 우리나라는 관례대로 5월 마지막 주일인 청소년 주일을 젊은이의 날로 지냅니다. 세계 젊은이의 날에는 젊은이들이 함께하는 큰 행사가 마련되지요. 젊은이의 날 행사는 한 해는 지역교회에서 또 한 해는 보편교회 차원에서 번갈아 가면서 열립니다. 보편교회 차원의 젊은이의 날 행사는 세계청년대회라고도 부릅니다. 세계청년대회는 지난 2019년 1월 파나마 대회 이후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그동안 열리지 못했으나 내년 8월 1일부터 6일까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4년 만에 열릴 예정입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세계 젊은이의 날을 주님 순환 성지주일에 지내도록 제정했고, 또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 젊은이의 날을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옮겨서 지내도록 한 것은 단순한 날짜 변경이 아니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순환 성지주일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자신을 내어주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임금으로 환호하는 날이지요. 또 온누리의 그리스도 왕 대축일은 세상 종말에 임금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모시고 살아가도록 초대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이가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이태원 참사라는 또 다른 참극으로 수많은 젊은이가 희생되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참극의 원인은 철저히 규명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재반 조치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구직의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꿈의 상실 등으로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청년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신앙인들은 절망 속에서도 부활의 희망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희망은 온누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절망과 시리에 차 있는 젊은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가톨릭 신문 사설을 인용합니다. 주님,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소서. 프랑스 교회에서 주교 11명의 성학대 추문이 밝혀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미 지난해 10월에 1950년부터 2020년 사이에 최소한 21만 명의 성학대 희생자가 발생하고 3,000명의 성직자, 수도자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 차례 충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발표 소식을 듣고 피해자를 위해 기도한 뒤에 하느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수치가 있게 하소서. 지금은 부끄러워해야 할 때입니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대전교구의 사제가 대통령 전용기의 추락을 비는 내용을 SNS에 올려 큰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한 사제의 일탈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워하고 참회의 기도를 바쳐야 할 때입니다. 가톨릭 평가소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